찬송 부르고 예배 준비하고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건죄
같이 참여 기도드립니다.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드리며 2021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과 예배와 믿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자유롭고 편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송가 9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교도문 첫 번째 1번입니다. 교도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을 하나 입혀 드립니다. 263입니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며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한 해를 부푼 희망으로 시작하는 계절에 주님을 향한 신령으로 가득히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에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을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410
칠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같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듣게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뜨거운 마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바른 예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받았을 때 저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지휘자인 황현수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채찍이 되고 나의 마음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우리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셔야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를 향해서 강단할 소리 한번 두 손 흔들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우측에 있는 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거리두기를 해서 멀리 있나요? 예. 사무엘상 17장, 7장, 8장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 속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이라는 세월, 365에 12달이라는 세월이 52주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야. 야, 이거 끝나겠지. 언제 끝나나? 예. 여러분, 1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또 기대를 했을 겁니다. 빨리 약도 만들고 또 주사도 맞고 또 우리 이 병마를 속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아침에 일어났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진찰해 보니까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별로 먹은 거 없는데요. 그냥 일상 먹는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진찰해서 보니까 맹장염입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되어서 퇴원해서 집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마치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1년을 몸살을 하고 숨막꼭질 하듯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지만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2021년이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그 질병이 여전히 위협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긴장하고 불편해하고 또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쉽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일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맴돌고 있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원인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현명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7장 8장은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엘리 뒤를 이어서 나라를 신앙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먹을 것을 수탈해가고 또 나라의 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삶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감당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들이 적군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끌고 가고 노예로 삼고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사사로 활동합니까? 아이를 못 낳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태케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바치겠다는 얘기죠. 한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약속해 그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신앙과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노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고 그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는 신앙에 약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들은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결국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과연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할 것이냐.
우리 한국교회 정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는 하나님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고 또 사사였으면 사사의 직무를 수행했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선지자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말했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탐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삶은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들은 죽게 되었고 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패하고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장 1절에 보면 길르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엘리야살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르야림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 신전에 두었더니 재앙이 임하였고 고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궤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궤가 아니라 애물단지 같은 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궤가 길르야림에서 돌아와서 있는 것입니다. 무려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수탈을 당하는 시대, 고통의 시대,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삶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 안에서 위기 속에서 지켜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두려운 전염병이 2020년도에 창궐했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싹 없어지고 새로운 신년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에게 그 병에 대한 치료와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석하게도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교계에서는 성도가 600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한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만 명, 1200만이라고 말하던 때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근래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의 수가 6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위기 속에서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믿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도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 지경 속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한 것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하려고 모입니까? 촛불 집회합니까? 아니면 뭐 잘못됐으니까 법을 개정하자고 외치려고 모입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삶에
또 위기 속에서 그곳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려고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몇 마디 외치고 구호나 소리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모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매일 하죠. 또 수요 예배 매일 하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애간장이 녹는 그런 진지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임이 얼마나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심각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뭉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방법을 찾고 또 위기를 공감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그 살아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힘써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에게 분명코 블레셋만큼 위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무서운 감염병 때문에 여러분, 방역 수칙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거리를 띄어앉고 가족들 간에도 거리를 띄어앉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공적인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들 다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의 장소에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방을 쓰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못 먹습니다. 따로 먹어야 되고 또 모든 식생활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격리시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2주 동안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두어야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방역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난 202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리두기가 아니라 합심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특성상 여러분, 거리두기는 쉽고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위기가 왔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연합에서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시작도 마가이다라방에서 연합된 성도들의 기도, 또 사도들의 12제자와 120문도들의 합심기도 속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뭉쳐야 신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요즘 회사도 어렵죠. 또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반 곳곳에 보면요,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하는 소리일 겁니다. 부인이, 여보, 이번 달 월급 받아왔어? 아니, 회사가 돼야지 월급을 받아오지. 그럼 나 어떻게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일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뭉쳐야 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린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기 때는 거리 두기가 아니라 뭉쳐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말하면서 방송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폐해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살림한 시어머니,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는데 그 며느리가 뭘 잘하겠습니까? 다 잘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댁에 와서 시집 와서 하면 어설픈 것이고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고 못하면 옆에서 같이 보조해주고, 그래서 숙달된 살림꾼을 만드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시어머니 모습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못하느냐? 친정에서 뭘 배워 먹고 왔느냐? 그러면서 갑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오래 갈 것 같지만 불과 20년도 못 가요, 여러분. 짧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며느리가 그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 살림을 능숙하게 배우고 또 시어머니보다 힘있고 또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그 모습이 잠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역전관계가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 문화가 우리 사회의 폐해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위생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은 나중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병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겨를 없이 1년 동안 허둥대다가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남편이 온 세상이 다 경제적인 공황처럼 어려운 시세, 여러분 월급을 못 받은 건 여러분 가능성 있는 일이고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 뭐 하느라고 월급도 못 받아오고 또 이렇게 가정을 굶어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우리가 맹물을 마실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겨나가보자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뭉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면 해서 축구팀 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구박하면서 배우면 미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신앙을 탓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급한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방역수칙 국민들이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저도 가끔 집에서 편하게 나오다 보면 뭐가 이상해. 그래서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또 집에 올라갔다가 마스크 쓰고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스크 안 썼다고 사진 찍어서 10만 원씩 받는 게 유익된 일입니까? 아니면 마스크 한 장 사주면서 병원에 걸리지 말자고 하는 게 유익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상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랑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들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마를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기도하려고 모인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뜻을 본다면 월급 못 받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얼마나 힘들어 요새 출근하기도 힘들지. 그래도 월급 받아오면 안 받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살기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실 거야. 백신보다도 더 확실한 열쇠를 주실 거야. 그런 위로의 말이 지금 이 병마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전쟁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우측 지키고 너는 좌측 지키고 싸우다가 보니까 한쪽이 뚫려가지고 그쪽 때문에 이쪽도 먹히게 생겼으니까 야 너네가 잘못 지켜가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쪽에서 싸우다가 한쪽이 약한 쪽을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 전쟁에 궁극적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지는 것.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리두기의 이러한 방역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연합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와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어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집에서 사모님과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형제가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나간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이제 첫째부터 5째까지 순서대로 모든 가정의 경제를 하나로 모아서 첫째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차근차근 막내까지 시집장가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막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다 할지라도 야 이건 너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네가 버는 건 네가 써라. 이렇게 하면요 개인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형이 좀 못 벌어도 야 그래도 형님이 먼저 장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경제를 다 모아서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그 첫째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둘째 셋째 이렇게 쭉 하면 막내는 그럼 언제 혜택을 봅니까? 먼저 인생을 자리 잡은 형들이 또 보살펴 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뭉치면 모두가 살 수 있지만은 각자 여러분 자기 지분을 가지고 흩어지면 자기만이라도 사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잘 나가고 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는 마음의 교감을 가지고 위기를 향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연합된 모습으로 또 문제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거리 두는 것, 그게 정말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거리가 사랑의 또 믿음의 또 모습 속에서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정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신앙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라마에 자기 고향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건 가정재단인 것이고, 미스바는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신앙의 공통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바가 교회라면 여러분 가정재단을 쌓는 사무엘처럼 여러분 가정이 신앙 중심으로 모이고 사랑 중심으로 모여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센 사이가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 도우셨다고 그런 돌을 세우고, 기념돌이죠. 신앙의 간증과 같은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진실하고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악해집니다. 아무리 악인들이라도 여러분 강도를 했고 여러분 큰 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은 선하고 바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선하고 좋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양심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아첨하고 기만하고 거짓된 말을 금하고 솔직하고 바르게 또 선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그 믿음의 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인생을 살도록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실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붙잡으시고 여러분 마음부터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모든 삶이 선하고 바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마음이 고쳐졌다는 것이고 선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했고, 길라이 여림에서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사무엘이 뭘 했냐면요,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 놓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범죄. 여러분, 블레셋 지경에서 길라이 여림으로 왔는데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방치돼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곳에 있는 그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우사가 죽는 사건도 일어나지만 그 교회를 모셔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잠자는데 하나님에게는 저기 변방의 길라이 여림에서 누구도 모르는 그 창고 같은 곳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곳에 교회가 방치됐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적인 타락과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재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감각도 없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쥐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쥐는 고양이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을 탁 뿌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가 생각이 내가 이 쥐를 고양이 만들었으니 고양이 만나도 안 무서워하겠구나. 근데 정말 안 무서워해요. 같은 고양이끼리 여러분 싸움도 하지만 그래도 쥐를 만난 고양이하고 고양이를 만난 고양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양이가 개를 보더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아예 안 됐다. 내가 고양이 만들어 줬는데 개를 보더니 또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가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도 호랑이를 만나니까 무서워하고 호랑이도 사냥개를 만나니 두려워하고 또 사냥하는 사냥꾼을 만나니까 호랑이도 무서워하니까 그 마술사가 쥐를 보면서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는데 보니까 쥐에서 고양이, 고양이에서 개, 개에서 호랑이로까지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쥐는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답은 그것이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호랑이까지 되었는데 그 호랑이 속에 있는 마음은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위기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만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모습까지도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장, 8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밑에서 자라고 선지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서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엘리를 통해서 듣던 그 영적인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삶의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위기가 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신앙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방식과 또 내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 모습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멍에를 메십시오. 삶의 멍에를 메십시오. 부부간의 일도 여러분 내 멍에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메고 가시면 결의를 맨 소처럼 그 일은 힘들지 않고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동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합할 줄을 알고 연합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연합된 신앙 속에 축복하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자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예일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방식,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왔을 때 여러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릇된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고치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의 정직과 정도를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다. 실은 바늘 귀에 꿰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도를 걷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리두기 속에서도 미스바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내 인생의 문제는 미스바에서 해결된다. 신앙 속에서 해결되고 교회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 속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묵인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년에 창궐했던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숫자가 더 늘어나서 더 위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어 기도하고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래도 그 도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사랑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또 연합된 모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리셨는데 우리 전영수 사모님께서 목상에서 특별히 헌금을 드리셨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이강원 목사님, 하나님의 인정받고 쓰임받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들께 사랑받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예일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강수지방 회장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 수적으로 돕는 사람, 물질로 돕는 사람을 주옵소서. 주님의 종을 축복하소서. 저는 사모님이 되셨고요. 목사님께서 강수지방회장으로서 사명과 예일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힘들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민재 청인이 드렸습니다. 무역으로 우리 소원기원 드렸고요. 허정수 최진지 성도님, 김보영, 김기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봉성수 안수집사님, 문영희 권사님, 김세영, 김기영 드렸습니다.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이성재 드렸고요. 문역으로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좋은 만남 주소서 김정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승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희 집사님,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대호 이순명 집사님 드리셨고요. 2021년 좋은 만남 주세요. 이민재, 기도의 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드린 물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얻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 때 세상에서 얻은 물질,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기도 바쁘지만 아끼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이 주 안에서 값지고 기억되는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물질이 되어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드린 그 물질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물질,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드린 물질, 또 마음의 삶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물질,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옵소서. 문제와 삶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험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모아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가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19 2.5 단계가 그대로 2주간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적으로나 여러분 교회적으로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19가 치료될 수 있도록 속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매일 9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기관원회에 또 우리 직원을 겸하여서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고요. 2021년 달력과 달력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3층에 가시면 필요하신 분 갖다가 사용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웃에게 필요하신 분에게 나눠주시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리동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광명성전에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잘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대호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칠까요?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하고 오신 거죠? 옆에 계신 분은 권사님이시고 부인 되신 분인가요? 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해서 통성명을 못해가지고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드니까. 힘드니까 우리 고대호 집사님 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이번 주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오셨고요. 우리 손권사님은 그때 12월 달에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 교회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일 치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순간 타임이 그때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삶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썼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간 원래가 있으니까 회장님도 안 나온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원래를 잘 모여주시고 가지 마시고 회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원래이지만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유주사님 오셨는데 우리 조그만하게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조그만하게 치시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났음에도 아직도 우리 삶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쩌면 코로나19의 병마가 더 심해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께서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동적인 믿음과 변화된 모습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찾아온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내가 위로하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신앙의 그런 협동적이고 사랑의 역동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에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